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언약의 제목으로 삼고 못할 것이 없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겨자씨 믿음으로 축복받는 승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능력, 큰 은혜의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큰 능력, 큰 은혜를 주셔서 못할 것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은 데는 그 간질병 들린 아이 아버지의 참 믿음이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여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어찌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못할 것이 많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한다 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약속 안 믿고요. 약속은 안 믿고 지 생각대로, 지 수준대로, 지 어리석은 대로 믿어가지고요. 진짜 믿음의 능력을 스스로 떨쳐버린 사람이 참 많아요. 진짜 답답해요. 믿으면 될 건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산도 옮길 수 있다. 산 같은 문제,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 그다음 뭐예요? 산 넘어 산, 첩책산 중에 암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거 해결할 수 있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는 응답의 여정이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는 응답의 여정,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앞에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의 여정, 응답의 시간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무능하고 못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듣는 말씀,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빛이 있으라,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 창조의 질서예요. 지금 우리도 빛이 있으라, 생기야 불어와서 나를 살아나게 해라,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차리게 해라.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은요, 보라, 싹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싹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이 싹이에요. 예수님을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싹이 자라나서 만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싹 마른 지팡이에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른 지팡이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안 돼요? 하셔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기 때문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도 하나님은 생명에 싹이 나게 하고 생명에 꽃을 피우게 하심을 진짜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능력 축복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 멋지게 하고 능력 있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받은 사람, 멋있는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연한 순 같고 아직도 힘이 없는 싹이기 때문에 그 연한 순 싹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축복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이 겨자씨 축복이에요. 겨자씨 축복.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은 그 작은 씨에서 채송화 씨보다 더 작은 씨예요. 겨자씨 여기 있으면요, 콧바람이도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겨자씨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그냥 잡초예요, 잡초. 그런데 그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복된 나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 자라나는 믿음, 생명을 간직한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산 같은 문제도 옮기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능력 갖고 우리 수준 갖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겨자씨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은 못할 것이 없는 큰 나무,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큰 나무가 됩시다. 진짜로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똘감나무같이 여긴다니까요. 무슨 예수님이다가 능력이냐, 무슨 예수님이다가 응답이 오냐, 무슨 예수님에서 축복이냐,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예수 없어요. 그는 생명력이 없지. 여러분, 이 과학 기술로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 몸이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인체의 세포는 매일 활발하게 죽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포가 매일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 세포 교체죠, 교체. 늙은 것은 힘없는 것은 죽어버리고 늘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는데 상상 이상으로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과학자들이 2021년 1월 26일 발표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데요. 우리 몸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메가리 없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3,300개가 이제 늙어 죽고 3,300개가 다시 재창조되고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몸에 창조의 질서가 기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늙어가는 우리 몸 같지만 이 몸에 지금도 창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이 창조의 질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많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살아나도록 빛이 있으라 해야 돼요.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보라, 오늘 또 나는 새싹으로 태어난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기 있게요.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간질병 들린 아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몸이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살아난다고 합니까? 우리 몸을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코로나보다 우리 몸에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더 강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예요.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이 하나님도 안 믿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새싹처럼 날마다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못할 것이 없는 응답,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못할 것이 없는 진짜 겨자씨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오늘 이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날 생각을 안 해요. 겨자씨가 암만 작은 것이라도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1년 만에 큰 나무가 돼버려요. 우리나라는 1년 만에 큰 나무가 되는 게 무엇이 있죠? 큰 나무가 되는 게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피마자, 아주까리 동백꽃이 할 때 아주까리. 그 1년 살다 죽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이거 한 3m, 어떤 것은 막 5m 큰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 내고 새들이 와서 기드는. 이 겨자씨가 그런데요. 저도 겨자씨 받아갖고 화분에다 키워봤어요. 근데 내가 키운 겨자씨는 한 1m밖에 못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커서 그렇게 막 가지가 생겨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시시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겨자씨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시작.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 믿음이 크다 작다? 우리 믿음이 너무 작다? 어느 정도 우리 믿음이 작다? 겨자씨 하나보다 작다. 겨자씨. 채송아씨 하나보다 우리 믿음이 더 작다. 안 보여.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아예 안 보여. 없어져 버려요. 네 믿음을 보이라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희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지. 여러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은 이 작은 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채성아 씨보다 작은 그런 믿음입니까? 그래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내 믿음이 너무 작았구나.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마음만 가져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24절 다시 읽을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내가 믿나이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그거 해요. 진짜로요. 읽지 말고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간질병 걸려도 고쳐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하나도 없으면 믿음 좋은 체하고 폼 잡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 보러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 내 믿음이 너무 적구나.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보다 적구나. 아니 믿음이 적은 정도가 아니고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믿음을 좀 말씀 고백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좀 보여줘야 돼요. 이 간질병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간절함을 보여줘야 돼요.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아이고 기도하는 거 보면 간절한 표도 안 나요. 간절한 흔적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무게 잡고 앉았는 것인지. 이제 좀 옆에 인사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그게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들도
누가복음 10장 5절 보니까 사도들도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12제자 사도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 연휴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너무 또 큰소리 쳐산 같은데 아니요. 12사도가 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진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신다니까요. 스가랴 12장 8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 얼마나 멋있게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약한 자인데 그날에 누구 같고? 다윗 같고. 믿음 중에 믿음 다윗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믿음의 조상, 골리앗을 이긴 다윗. 다윗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원수는 발판 삼아서 승리하리라. 이 믿음요. 약한 자도 진짜 내가 결심만한 믿음만 갖고도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다윗 같은 다윗이 우리 모델이야. 다윗 같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같이 하나님의 군대같이 그렇게 멋있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온전케 하십니다. 채우리란 말이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성경 인용했는데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한없이 연약한 분.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모양이다 하고 귀신 마귀 취급받고 얼마나 열심히 멸시받았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부활 권능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체험 안 해본 거 있어요. 뭘 체험 안 해봤냐? 주님은 교만한 것은 체험 안 해봤어요. 교만한 것은 체험 안 해봤어요. 항상 연한 순같이 그렇게 멸시받고 전대받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연약함을 체험했지 교만한 것은 주님이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믿음을 다하시옵소서. 그러면 연약함을 체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윗같이 강하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참된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연약함을 자랑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그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해진다니까요. 약한 것을 인정하고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좀 없는 실력 자랑하지 말고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서 1장 27절 요약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번은 간단합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구나. 내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겨자씨 믿음으로 나무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또 같은 말이야. 자라나는 믿음을 주소서. 겨자씨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다니까요. 간질병 들린 아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 앞에서 고치지 못했어요. 그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솔직하지. 그래도 우리는 어째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저악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근데 겨자씨 특징이 뭡니까? 겨자씨 특징 마태복음 13장 31절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겨자씨를 뭘로 말씀하셔요? 가장 작은 씨인데 뭐한 후에는, 자란 후에는. 겨자씨 특징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아무리 작은 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사람들이 내 그늘에 와서 깃들이고 내 그늘에 와서 평안함으로 내 그늘에 와서 같이 축복을 받고 내 밑에 들어와서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지고. 내 밑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 믿음이 겨자씨 믿음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믿음이 돼야 된다? 자라나는 믿음을 주소서. 시범을 합시다. 시작. 자라나는 믿음을 주소서. 자라나는 믿음을 주소서. 자라나는 믿음을 주소서. 금년 들어서 좀 자라난 것 같습니까? 접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자라난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요, 금년 들어서 많이 행복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것 같았어요. 혼동공허 흑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안 버려두고 빛이 있어라 하고 우리를 살리신다니까요. 우리는 돌 같은 내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뭘 심으나요? 7 눈을 심어가지고 7 눈을 심어가지고 새싹이 나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라 싹이라. 하나님 나를 싹이로 인정해 주세요. 옆에 좀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새싹입니다. 그 새싹이 자라나서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제발 다 자란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주여 내가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좀 묵상하고 말씀 좀 읽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진짜 사람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요, 들을 줄을 몰라요. 들을 줄 모르고 엉뚱한 산에 띵띵하고 있어요. 그러니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 이번 주 기도 수첩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도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 안 듣고 삐딱이 자기 생각으로 가버려요. 고생이야. 평생 고생이야. 그럼. 그래서 자라나는 믿음 3가지입니다.
주보 읽게 가까이 이래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성취됨을 바라보며 증언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합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 붙잡고. 그럼 자라나요. 세 번째는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축복하신다니까요. 어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대요. 참 목사들 가운데 불쌍한 목사가 많다고요. 남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중직자가, 불쌍한 중직자가 많아요.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나 말씀을 다 믿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자라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좀 자라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자라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참 불쌍해요. 그러나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는 은혜, 능력,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은 다윗같이 된다. 다윗같이. 다윗이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양치기 목동이에 저 시골 총구석에. 근데 사무엘하 22장 7절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시골 촌놈인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 소리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우리에서 양치기 목동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양치기도 자라나게 하면 왕 만들어 버려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원래 모세 뜻이 뭐이다고요? 물에서 건져낸 자야. 죽을 놈 어떻게 그냥 사람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도망자였지만은 모세가 나중에 팔을 들어 올릴 힘이 없을 정도로 기도했다. 이 말씀 써놨는데 언제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릴 힘이 없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늙어갖고 80 영감이니까 팔 올릴 힘이 없어 내려와 보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막 피흘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힘이 없어요? 팔 들어 올릴 힘이 없을 정도.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멩이 하나 갖다 앉혀놓고 자기들이 지도자 모세를 위해서 돌멩이 하나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앉혀놓고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딱 모세의 손을 잡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 손잡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힘들 거 없어. 왜? 모세 앉아 있으니까. 자기들은 서서 막 이렇게 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잡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요. 쉬워 어려워? 도와주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렇게 손 들어 올릴 힘이 없을 정도로 연약했지만 기도하는 모세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승리의 깃발을 올린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도요, 힘없다 연약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승리의 깃발. 예? 옆에 인사합시다. 승리의 깃발을 날립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암만 연약해도 주여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죽을 때 생기 있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젊은 사람들이 생기가 없고요, 자라날 생각도 않고요, 그건 불쌍한 영혼이야. 불쌍한. 연약해도 괜찮다니까. 모세가 이 들을 힘이 없는데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진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에 동역자가 생기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결론입니다. 응답의 여정. 제가 이번 주간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언약 백성에는 남은 생애가 응답의 여정이다. 이 기도 수첩이 나온 메시지인데요, 너무 감사한 메시지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 계자씨 같은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다하시옵소서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 남은 생애는 전부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시간표로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옆에 인사합시다. 지금부터는 응답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예, 여정이란 말이 참 좀 정이 있는 말 같죠. 여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이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행하는 과정, 그리고 인생은 여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행하는 과정이 이 요셉처럼 전부 응답의 시간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응답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의 여정, 응답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메시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주보고 있습니다. 시작. 창조의 질서를 따라 혼동, 공허, 흑암이 있지 말고 빛이 있으라, 생기야 불어나라 선언하면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보라 싹이다 말씀하시니 우리도 연한 순 같은 그런 예수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 말씀을 적어놨죠? 자라나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나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저만 하면 됐다 한 사람 없어요. 저도 더 자라나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 자라나야 되고, 다 자라나야 돼요. 다 자라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막 진짜 한량없이 까불고 있어요. 아니요. 인사합시다. 자라납시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 못할 것이 없는 큰 축복의 계자씨 믿음, 계자씨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자씨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정말 창조의 질서를 따라 새싹이 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못할 것이 없는 그 승리와 축복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겨자씨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는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